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나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종교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본질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내용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믿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어떤 증거 자료를 얻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본성 자체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했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제어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이 믿음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는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은 이 믿을 수 없는 영역을 믿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을 확신을 갖는 것, 신념을 갖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 안에서 납득되고 수용되고 확신을 가질 만한 것들이 내 안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연약하다 강하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해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성장할 수 있는지 라합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를 보면 라합은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봤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도 동일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은 기생 라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기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이 여인에게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어떤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나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라합이 가진 어떤 능력 때문에, 라합이 가진 어떤 배경 때문에, 라합이 가진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가 가진 배경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라합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일을 이루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고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은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볼품없는 사람,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 보잘것 것 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속의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듣는 믿음을 가졌죠.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일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또 누구일까요?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는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3만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것은 누구 한 사람? 라합 한 사람.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단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적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다 듣긴 들었잖아요. 복음을 다 알긴 알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근데 믿는 사람의 수는 적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신앙인이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고 들어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12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모시던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주인의 첩이 되어서 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 주인 죽자 본처의 아들들이 이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호라비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언제였냐면 하루는 빨래터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야소교를 믿으면 거기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더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지나가는 말로 흘려버린 이 말을 이 여인은 가볍게 듣지 않았죠. 그리고 딸들을 예배당으로 보냈고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딸 중에 한 명이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듣지 않았다면 나도 역시 종의 자녀요, 첩의 자녀로 살았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라합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명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족보 중에 누가 들어가 있죠?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진정한 들음이 어떤 결과를 갖게 만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게 뭐 사실은 아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맹자의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살았냐면 무덤 근처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자를 보니까 무덤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 맹자가 무엇을 하며 노냐면 그 무덤 근처에서 흔하게 재밌게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결심을 하죠. 아, 여기서는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하죠? 시장으로 시장 근처로 이사하다 보니까 이 맹자가 시장에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것도 아이를 교육하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죠? 학교 근처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학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근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없는 말들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죠.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합의 신앙 고백, 라합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과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12정탐꾼이 등장하고 이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죠. 이때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성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상태였잖아요. 헤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다 헤렘이었어요. 어떤 생명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싸그리 다 바쳐지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 조항이 하나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었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예외 조항이 발생했어요.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살려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예외 조항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라합의 믿음의 말들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을 하나님은 살려두신 거예요. 라합만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도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45년 10월에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기도 했고 대부분 타협했던 독일교회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선언문의 가장 첫 번째 줄에 기록된 것은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발생해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밭수목원도 많이 가고 이제 좀 산책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가고,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의 어느 날은 대여섯 시간을 한밭수목원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친 사람처럼 있었어요. 제가 계속 선포하고 기도 이렇게 중얼중얼. 네. 가끔 한밭수목원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선포의 내용들이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라합이 가진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라합을 보면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단추라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의 단추를 잘 잠근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죽음도 감수하고 이런 무모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행동들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초반에 4명의 젊은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당한 선교사님이셨죠. 언론들은 이 죽음을 너무도 무모한, 너무도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대학교 때 적었던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 고백 속에서 짐 엘리엇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엔 낭비 같고, 누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누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들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가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죠. 어쩌면 라합의 인생에서 기생의 인생을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겠죠. 근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순간에 라합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고백하고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황에서는 매우 단순한 전개 같잖아요. 들은 대로 믿는 것, 그리고 믿은 대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단순한 전개이고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 속에는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있다. 내가 들은 대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선을 긋는 거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행동하고 믿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거짓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끝까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3만 명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어요.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3만 명은 이쪽에 서 있고 라합 혼자만 이 왼쪽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라합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6절은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믿음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11장 6절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계속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계속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나이가 저보다 한 열 몇 살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10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 신학교 그것도 아니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목회하시는. 근데 큰 교회도 목사도 아니,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 근데 참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나이 든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쩌면 믿음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저절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죠. 목회도 더 빨리 했을 때고.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었느냐. 결국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너 믿음이 성장할 거야. 그건 속이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내 입술과 내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으로 자랄 수 단계라는 거죠. 오늘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세 가지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은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